함께 봉독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6절 한 절 말씀 중심에서 사랑은 이라는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 있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그래서라도 믿음보다가 더 크다라고 할 만큼 사랑을 본문에서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사랑이 없다라면은 다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의 연수도 어쩌면 다 위선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믿음생활 또한 성도로서 또한 직분자로 살아오면서 거기에 사랑을 더하였는가. 사랑 없는 그러한 삶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도리어 가려버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보다 사랑의 연수는 어떠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신앙이 깊다 할지라도 오랜 연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신앙의 연수를 쌓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고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은 무리하지 아니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사랑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을 잘 관리해 가고 그리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말씀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 가야 되는데 그저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그래도 되느니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고 또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기체적인 정의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이라는 자의 먼저는 사랑은 불의를 물리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불의란 말은 아디키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정하다, 불공정하다, 그리고 위반하는 행위, 범죄하는 행위 이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라는 것이죠. 죄요, 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의의 기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진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다르게 보면은 불의하다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것으로도 해석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망고불변의 사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에 적용되고도 충분하고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러하고 이 시대는 저러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어떤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절대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절대입니다. 절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한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여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절대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절대 진리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것이 바로 절대 진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가감할 수 없고 그것을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불인정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한 일이다. 그리고 가봐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의로운 생각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시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믿는 것이 불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믿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는 것이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디키아 이런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은 선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면은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마귀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불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원초적인 원조는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불의는 하나님이 의를 이탈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고 떠나간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배척하고 반대적인 모습이 바로 불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죄라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로 통틀어서 말해볼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불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구속감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불의를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죠. 불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5편 4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불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 선지자를 가리켜서 불의의 싹을 탐하다가 그는 멸망했다, 망했다 그렇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형벌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거할 곳은 바로 형벌 아래에 거한다.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진리와 불의는 반대적인 상황이죠. 진리는 믿으라고 주셨는데 진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절대 진리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인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내가 친하게 지내고 기뻐하고 가까이 한다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불의는 마귀의 속성이라면 그래서 마귀를 닮아가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원수된 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그것을 기뻐하지
깨끗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불의를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불의의 값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불의의 값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도 이 불의란 말이 아디키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불의 속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탈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자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심판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들이죠. 불의의 싹을 추구하며 살아간 우리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불의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죄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의의 죄라는 것이, 불의의 죄. 그 죄, 불의의 죄를 지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귀할 것이다. 정말로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씻을 수 없는 모든 불의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를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원인은 바로 내 불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시면서 불의를 쫓아내버리고 불의를 없애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의를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게 보면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불의와 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가 없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의의 죄값을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결단과 다시는 사랑 없는 삶, 즉 불의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의 구속을 예표하는 아사셀 염소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볼 때에 제사장은 2마리 염소를 선택해 가지고 한 마리는 진에서 속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지만 또 한 마리 염소는 그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증가시켜가지고 광야로 내보낸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짐승이 그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증거받은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도 다 죽어버린다. 이러한 종교적인 예식을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사셀 염소를 두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아사셀 염소가 뒤집어 씌움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불의라는 것이죠. 모든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불의했던 모든 불의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 모든 삶이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면은 그것은 불의한 삶이나 다를 바가 없고 나 때문에 아사셀 염소가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는 이런 예표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불의를
우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광야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예식을 거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으면 그만큼 그 불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불의가 그 자리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불의를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의라는 것을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내세워 가지고 힘으로 뭔가 쟁취하면 된다. 그 과정들이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래서 힘을 내세워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물질, 뭐 이제 농협장 선거도 다고 이런 말하는데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 돈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의도 불의도 없습니다. 돈이 의라는 것이죠. 돈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돈이 수단이라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돈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유전무죄 이렇게 말하죠. 돈 있으면 죄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정당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조장되어지고 그것이 편만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먹혀 들어가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써먹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명예를 잡을 수가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 불의한 세상이고 불의가 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이걸 따지기보다 내가 얼마나 불의를 정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변칙을 쓰면서라도 반칙을 쓰면서라도 일단은 따고 보자. 일단 이기고 보자. 일단은 가지고 보자. 이런 모습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중심리. 모두가 다 원하면 그게 오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원하면 오입니까 그것이? 그것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법은 다 의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도 다 의롭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원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입법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통하느냐?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의롭다 여기시면서 그것이 합법하다. 그것이 오늘날 전통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다. 이것이 우리의 풍습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풍양속이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수백 년 전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폐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것을 일단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쟁취하려고 해요. 사랑은 고사하고 남을 생각하는 고사하고 일단은 불의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해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인가. 우리는 사랑까지 안 한다 할지라도 불의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하면서 도리어 적극적으로 불의를 받아들이고 불의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는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또 좋아하고 유권자들이 돈 주면 좋아하니까 찍어주니까 돈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폐단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무슨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모습이겠는가? 사랑의 사회,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든다 하면서도 나쁜 방법을 통해서 뭔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뭘 계획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는 방법들은 올라가는 방법들은 다 원치 않는 폐단들의 방법을 통해서 올라가고 가서 계획한다 그러는 게 뭔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정당한 방법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불의는 사랑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불의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도 않고 불의에 대해서 경계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물리치고 되나가서 사랑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해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의가 좀 통하다 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도리어 더욱더 진노케 만드는 그런 모습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불의를 물리치는 그 삶이 바로 사랑의 적극적인 또 하나의 방법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좋아하는 것, 선과 의를 기뻐하는 것과 함께 기뻐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불의를 배척하고 물리치니까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불의와 진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불의와 진리는. 그래서 불의를 내가 물리치지 않으면은 진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불의를 물리치고 기뻐하지 않고 내보냈을 때에 내 속에 진리로 가득 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란 말은 알레디아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법적으로 보면은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가, 진상을 이야기한다 말할 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실제 사건, 실제가 무엇인가. 역사가 평가한다 하지요. 역사적인 실제가 무엇인가 이걸 가리켜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참된 것이 무엇인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가리켜서 진리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진리는 절대 진리라 말할 수 없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이 있는 것이죠. 사실이 왜곡돼 가지고 또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물증을 증거 내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로 인정되지 못하는 진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진짜 숨은 진리가 있는데 진상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지 못할 때는 진리가 진리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진상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참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적용해야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인격체로 바라볼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모든 인생에 주어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진리가 되신다, 진리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직접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거다. 그렇습니다. 길을 원하고 생명을 원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철학자이든지 역사가이든지 또 사법이든지 어떤 일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이 있다라면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진리로 살아가는, 진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 저항으로 우리의 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와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의가 선이 그렇게 분별되어지고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함께 살다가도 심판당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불의와 함께 살아간 우리들에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불의를 쫓아내버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불의를 내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접한다.
용접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를 다 물리치시고 내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뒤범벅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질서 잡아주고 정말로 구원의 길을 따라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진리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를 물리치고 나니까 진리가 자리를 잡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와 진리는 결코 공존할 수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 진리로 가득한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우리는 결코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고 불의를 짝할 수가 없고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고 불의와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욕구를 가지고 또 육신의 정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고,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다,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무장하고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늘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귀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결코 뒤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태평세활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은 마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죄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유혹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거기 가서는 태평세활하게 믿음 생활해도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넉넉히 살아가다가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불의가 내 속에 다시 가득 채워줄 수밖에 없고 사랑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고 늘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주님의 나를 기억하여 지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논한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영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진정코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리, 알레디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점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보실 때 무엇이라 말할까? 이것이 진짜 의겠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겠는가? 이것이 내가 불의가 아니겠는가?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사에 범사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제하는 것이 진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빼내버리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정욕과 함께 기뻐한다라면 우리는 이미 다 불의와 짝하는 자나 다를 바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진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이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내가 참 감사한다 이것을 인사하면서 내용을 전해주면서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 복음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망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은 복음 진리로부터 알았고 깨달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 그것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고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면 기록된 성경이라 말할 수가 있고 이 복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복음, 한마디로 통틀어서 복음이란 말할 수,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가 정말로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를 완전히 탈바꿈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늘 지켜가도록 해야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지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저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요요 현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러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도 3초만 기다렸다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좀 참을 줄 알아야 되죠. 막 따발총 싸듯이 생각나는 대로 말 나온 대로 그것도 말이라고 그렇게 해야 시원한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 무엇이 시원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 영혼은 상처를 입고 내 영혼은 더 피폐해지겠는가라고 생각해야 되죠.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해보고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복음인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손짓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진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진리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전도서 말해주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단과 사랑은 불의를 물리치고 진리와 함께하는 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소된 불의한 것을 물리쳐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의와 짝할 수가 없고, 세상은 그것이 통하고 세상은 그것이 원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원수된 불의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고, 그것이 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대속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의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의에 빠져 있고 불의와 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오늘 본문에 사랑은 불의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불의를 받아들이고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도리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제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불의하게 살아온 것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게 행했던 모든 불의를 환내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단코 불의는 하나님 앞에는 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대속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며 오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도리어 불의가 기뻐할 것인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해 가면서 자신을 관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인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는 진리로 새롭게 하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무장하고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코 인정받기 합당한 그 복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